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8장 1절로 3절. 네, 좋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8장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새 언약.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 시대는 지금 종말입니다. 사랑이 식어갑니다. 육신의 본능 시대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를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 아는데 왜 하나를 모르는지. 이 시대 마지막에 새로운 붕의 운동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더 큰 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 것보다 더 큰 은혜의 파도, 은혜의 물결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의 파도의 물결을 친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이미 말세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 적그리스도의 문제, 사단의 문제, 666 문제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것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둠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냐? 말세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은혜의 물결, 그것을 기다린 자입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종말론 강의를 저도 족족 듣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빠진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6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만 아는 겁니다. 90%는 은혜의 물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 천년 왕국이 온다는 것, 시오니즘이 온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온다는 것, 병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 시대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그 시대,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한 자입니다. 뒤에서 죄가 잡아당길 때에 우리는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달려간 자 되어야 됩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그의 나라가 오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성경에 그래서 예수 피만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 이렇게 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을 포기하는 겁니다. 더 큰 소망이기 때문에 육을 포기하고 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 문들아 머리 들으라, 왕이 오신다. 왕께 만세. 그 왕이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그 왕이 오셔서 완전히 죄악을 초토화시키는 그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왕이 오도록 저희들은 융단을 깔아드린 자가 되십시다. 거룩함으로 준비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종말의 시각을 복음적인 각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10명이 아니라 몇 명? 14만 4천. 몇 배? 140배. 이 14만 4천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복음이 없을 때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10명도 없었지만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들이 140배, 100배나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보혈을 더 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혈의 은혜가 사모되는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보혈은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의 신앙은 마르나타, 자기는 연약하지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외침의 소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꾸 종말론을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니까 주님 오시기라 그러면 똑바로 못했는데,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혼납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좀 징계를 받으십시다. 그러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보다 복음의 완성을 기다린 성도님 되십시다. 우리 오늘 다 연약함으로 오셨죠? 한 주간 연약한 가운데 살았죠. 또 오전에 또 연약함이 있었죠. 또 사단의 계획이 있었죠. 죄성이 있었죠. 그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오늘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다. 그러나 한쪽은 우리의 믿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은혜의 파도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파도 안에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빠른 속도로 한번 강론을 하고 싶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았다가 마지막에는 이 메시지에게 우리에게 주는 오늘 설교 제목이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리고 가로 열다 알다 암, 이 뜻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 주제는 선악과의 지식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히브리서 8장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영생의 삶으로 시작하는 삶, 여기가 바로 히브리서 8장입니다. 7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8장에 와서는 더 좋은 약속을 통해 우리가 죄악의 선악과 옳고 그름이거든요. 그 옳고 그름의 주체가 이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통해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8장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왜 우리가 이 은혜의 물결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말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생 동안에 섬기고 그분을 얻기 위해 모든 보화를 던질 만큼 더 중요한 그분을 발견된 시간이 꼭 될 것입니다. 이 8장에서는 엣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세를 통해 주는 언약이 바로 엣 언약입니다.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고 싶어하는 거, 이것도 조금 잘못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나쁜 것이냐? 율법을 주었으나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죄성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법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는 인격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죠. 율법주의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인격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문자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율법은 엣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없고 우리를 완전하게 거듭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면은 모세 율법은 그 율법에서 제사, 예배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예배법은 결국은 하늘에 있는 모양입니다.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있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이 앞에 살펴보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거 너무나 아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섬긴 예수님은 1절과 2절에 어떻게 계신 분이냐? 하늘에서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있다는 뜻은 이 땅에서 모든 지상 사역을 성취했다. 이 말이 하늘입니다. 하늘이라고 말할 때 하늘 공간 개념도 있지만은 지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사역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지상 사역을 100% 완성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1%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그분의 완전성뿐 아니라 100% 성취하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덜 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 쓰지 마십시오. 믿음이 부족해서. 절대 쓰지 마십시오. 믿음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믿는 내가 부족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완전 성취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믿음을 믿는 것이 환경이 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지 믿음이 상처받는 것 아니. 이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늘에 있다. 그분은 완전히 성취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1% 보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취하는 것은 그분은 바로 위엄에 계시는 것이죠.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지존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존 자리에서 그분은 영광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과 살아계실 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왕권은 통치 개념인 겁니다. 다스림 개념. 창세기에도 중요한 것이 다스림 왕권입니다. 그 왕권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완전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하고 이제 완전히 다스림, 이걸 해야 됩니다. 믿음은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완전히 다스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었지만 염려가 되면 완전 다스림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은 욕망이 있으면 완전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로 주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져. 이 다스리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으로 죄진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는데 네가 왜 다스리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그분이 왕권이 회복되는 왕으로 오시려면 피 흘리기까지 애외 없고 요령 없고 지름길 없고 특혜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자기 안에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는 영원하게 구원은 받았으나 왕의 다스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왕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러므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믿음의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엄의 보좌 그 우편에 계신 분, 완전히 왕권을 가지고 계신 믿음과 이 다스림, 오늘 두 개를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다스림. 그래서 이 완전한 다스림이 종말론 때는, 나를 다스릴 때는 나와 주님이시고, 종말에는 뭐라고요? 완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주님 오시는 겁니다.
주님 오심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고 이 세상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왕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 왕들이 자기 나라가 자기가 왕이라고 할 때에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 왕권을 실제화하고 현실화하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성소가 있고 참 장막, 부르시는 자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2절에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부리는 자는 어떤 그 공적인 업무에 종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공적에서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뭐 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공적으로, 여기서 성소와 장막은 하늘의 처소입니다. 하늘의 처소에서 공적으로 섬기는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다, 그 다음에 왕권이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장막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이란 뜻은 텐트란 말이죠. 이제 임시적으로 있는 곳,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이 왜 성소가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것이 없어요. 근데 조금 한 단계 열어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거룩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은 형체가기 때문에 사랑, 혹시 여러분들 보이질 않지만 그 사랑이 왔을 때 그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내 이렇게 포기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천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동쪽일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성소를 딱 등단시키면서 이 성소란 영의 개념이 아니고 실체를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간. 벌써 이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이, 공간 없는 분이, 형체 없는 분이 성소에 있다는 것은 공간 개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은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그것은 맞아. 인간은 공간의 영역을 받거든요. 이 성소 개념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을 공간 개념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서 만나요? 공간 개념으로. 우리가 시골에 갑시다. 그 시골은 공간 개념이지 허상은 아니에요. 실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댁 갑시다. 시댁 공간 개념이죠. 그 다음에 학교로 갑시다. 경대로 갑시다. 다 공간 개념이에요. 확실히 거기서 만나고 대화하고 그런 것처럼 성소에서 하나님 만납시다. 이거는 진짜 명확한 거죠. 어느 신도 성소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만나자 그러면 동그라미 그리기도 하고, 이거 원불교죠.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신은 공간 개념이 안 됩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공간 개념이 되어서 그 공간에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어머님이 사신 곳, 그것이 공간 개념의 장소인데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으로 만나십시오.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이 땅에 우리는 공간 개념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성소보다 더 안쪽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간 개념뿐 아니라 지성소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당신을 현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어디든지.
그 성소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친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가 중요한 거 아니다는 거죠. 실상 성소와 장막 이렇게 딱 표시하면서 장막의 개념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텐트니까 그냥 텐트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텐트 같은 삶 살아도 괜찮습니다. 텐트 같은 준비할 것 없는 그 사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거기에 현존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존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현존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공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말을 없애버리고 이 말을 뭘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영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간 개념으로 딱 들어오셔서 그 텐트, 그 마국간 텐트거든요. 별 볼 일 없는 거. 주님의 현존이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간 개념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육신화되었다고 말을 하고 이 땅에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병든 자가 하나님 성경에 보면 손으로 만지고 완전히 만지죠.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공간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소이시면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텐트예요. 그래도 텐트를 준비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요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서 믿음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너무 감사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소와 장막을 공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공식적으로 성막에서 공간 개념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어서 그 대제사장과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차이점을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수소, 순염소, 수양, 비둘기를 번제물로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인의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몸은 완전한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흠이 없는 자신의 몸과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늘에 있는 처소는 실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어떻습니까? 그 실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있는 갈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장소가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장막으로 텐트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존재하시고 완전한 실체의 하나님의 성소는 갈보리 언덕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구속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한 처소에서 그리스도는 그날 뭐하고 계셨냐면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완전히 굴복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신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우리가 눈에 보였지만 실상은 그것이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처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밀 때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났어요. 만난다는 건 뭐예요? 공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언제 만났냐면 예수의 보혈 때문에 만났다 그래요. 갈보리 언덕 때문에. 그 거짓말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만났다, 보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외치냐면은 자신이 실상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짓말 하지 않거든요. 실상 이 설교 하나 가지고 왜 나는 이제 이해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왜 우리 같은 사람 설교시킵니까? 예를 들어서 새 신자 오면 진짜 내 마음이 막 그래요. 뭘로 하나님 이야기할 거예요? 뭘로? 안 그래요? 진짜 막 가슴 터져요. 나 진짜 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막 뭐 그러고 싶어요. 뭘로? 목사 설교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 촛대 하나 세워가지고 주님의 임재 그러면 뭐 하나 내려온다 이것만 해주는데 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났대요. 자기들이. 그리고 진짜로 인생의 편 너무나 확실히 이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모형을 보고 갈 뿐이지. 그리 모형은 공간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회개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뚜벅뚜벅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영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육이 아니지만 만나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겸손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초대 들어가십시다.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만나고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영역 안에서 은혜의 물결을 만나는 자 꼭 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들어가자. 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4절이 아주 다 같이 시작. 아, 4절 정말 어렵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일반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언약의 대제사장이네. 이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건 어디에 계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의 하늘에서 위엄과 보좌에 계신 왕, 그러니까 그분께서 열어놓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혈이 하나님의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을 열어주신 분 때문에 이 땅에 계셨다면 인간의 육신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만지고 오거든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오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가면은 이 땅에서 옛 제사장들이 직분을 수행하는 곳이 수행하고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즉 하늘의 모형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진짜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는 성소인데 어떤 성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올라가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 그것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부활 안 하셨다면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실상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못 만납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도 하늘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북극성을 향해 도전하거든요. 그냥 임재는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요.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계시다 느끼지만은 완전히 장소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성소가 되는 거, 하늘의 성소가 되심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고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성소를 그리스도께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모형 삼아 텐트,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뜻이 뭡니까?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대응하는 것. 여기서 불완전한 것은 뭐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대응하는 것,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6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취하신 이 직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신 다음에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심으로 인해 그분은 위험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주신 이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분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6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6절에 오늘 예수님은 더 좋은 직분, 이제 이해하셨죠? 왜 더 좋은 직분이지? 오늘 이 멜기세덱 반차보다 오늘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름다움, 이거는 존귀함, 탁월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때 늘 이 말이에요. 존귀함, 탁월함. 우리는 종말의 개념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더 좋은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탁월함이거든요. 탁월하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십시다. 아름다운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뭐가 지금 관연하고 있으면 죄가 관연하기 때문에 탁월하고 완벽한 그분께서 오시면은 이 완전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소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말의 신앙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처소가,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에만 있는 것뿐 아니고, 지금 이걸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당연히 부활한 다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그러면 하늘만 사모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데아를 말하는, 이데아가 어떤 철학자인지 갑자기 이데아, 하늘에만 있는 것, 그것이 아니고 종말은 뭐냐면 하늘에만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다스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통치,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말로만 들었던 거룩함, 말로만 들었던 사랑이 하늘 처소에 완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준 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소수의 믿음한 사람 봤어요. 그런데 완전한 이 땅에서 한 사람만 보는 것이라 무사람들이 볼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말세에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입니다. 이게 종말이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가십시다. 이걸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약, 이것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꼭 만나서 찬양하십시오. 그러자 7절에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첫 언약은 뭐 됐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율법은 흠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율법이 그러면 나빠졌느냐? 율법은 무음하였으나 첫 언약은 무음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의 약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생취된 언약인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들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조금 열고 믿음을 좀 갖추면 새 언약의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이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계명을 한 번만 지켜가면, 그러니까 한 번만 지켜가면 순종이 필요한다는, 꼭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이미 왔으나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왔으나 믿음의 실체를 못 느끼는 것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무질서와 우리의 욕심들인 거죠. 이거를 십자가에서 자아 죽인 것처럼 한번 꺾어버리면, 한번 진짜 그분에게 한 발짝만 꺾어버리면, 한번 그분에게 진짜 한번 순종하면, 한번 꺾으면 되는데 끊임없이 그놈에게 지는 거죠. 조금만 한 번만 꺾으면 되는 거죠. 한 번만 꺾으면 된다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공간 영역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문 좀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공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다. 실상은 자기가 지금 꺾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믿음을 탓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꺾을 수 있도록 주님은 너희 겟세마네 기도하고 불태진에 기도하고 믿습니다 전진에 나가고, 그것도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고 한번 믿음을 한번 발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한번 그것이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그 단계부터 쉬워지는 겁니다. 이 쉬워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8절의 말입니다. 한 목소리 우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십시오. 이제 정말 한번 꺾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렀다 이릅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날 말입니다. 그 새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제가 안다 이런 개념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오늘 핵심이 11절과 12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에요. 10절에는 뭐냐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울 언약이죠. 완전히 이 언약은 사실이라는 거죠. 이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드디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오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쓴 거죠. 편지 개념은 어디서 옵니까? 편지라는 것은 들어서 지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들어서 쓴 것이 아니고, 편지 개념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실상 이 바울은 이것이 성경 될 줄 몰랐는 거예요. 실상은 오늘 갑자기 막 신기하게 막 그 하늘에서 온 언약이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로마서 로마에게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냥 편지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이 놀라운 거예요. 바울을 우리가 성경을 썼기 때문에 대단한 걸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목회를 실상 엄청나게 크게 한 거 아닙니다. 진짜로 이 빌립보서 있을 때는 다 감옥에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자기 마음이 너무나 그리우니까 마음속에 있는 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십시오. 한 연약한 인간, 별 볼 일 없는, 지금 바울은 위대하지만 그 당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냐고요? 신의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바울의 마음에, 그냥 아니 수천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게도 그 엄청난 언약궤가
연약한 인간의 마음에 그 법규가 있는 전례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르면은 우리 제자를 경대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늘 육신 때문에 싸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성소에 있는 하늘의 언약들이 우리 지금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구한테 그냥 편지 쓰고 이것이 거의 성경 수준의 말을 지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핵심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나를 안다. 마지막 절 11절 다 같이 봉독해 주십시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히브리서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많이 했잖아요. 11절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그들은 나를 안다. 암이라는 것은요, 안다는 개념이에요. 안다. 사람은요, 저 지금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듣고 있는데 안다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답니다. 사람은 알아야지 행동하고 아는 것만큼 행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올바른 안다, 이 사고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거의 상처로 알기 시작한 거의 다 분노는 이 알면서 오는 겁니다. 왜? 나같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애들을 혼내는 거거든요. 실상은. 근데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건 잘못된 지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분노 내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는 자기가 나같이 되지 않겠다고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음대 가가지고 선배한테 직설나게 혼났죠. 그냥 우리는 막 저 사람이 인간인가 그러는데 저 사람은 쌍욕하고 지나면 허허 웃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나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안다는 개념이 정말 선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의 지식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이 지식이 악이란 걸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일생 동안에 자기는 선한 교육을 시켰다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킨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 보면은 나쁘다는 것을 이 사람이 감옥 가고 이걸 막 경험하다 보면은 나쁜 것인 줄 알거든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이 안다는 지식은 우리 안다는 지식 어디서 왔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아도 본질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 지식이면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놓을 때 드디어 인간은 선악과 지식으로 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게 해준 것은 선이에요. 모든 신의 개념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을 전부 다 좋으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조금만 삐끗하면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변형시키고 똑바로 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안다의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요한복음에서 복음의 핵심은 구속인 것 반면에 이 지식, 안다의 개념을 완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을 통해 사람들은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고 알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알을 통해서 음식 먹기도 이거 정말 아는 거예요. 안다가 명사가 될 때에 사람은 의식이나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면은 참깨인지 국산인지 안다는 거예요. 모르면은 참깨인지 국산인지 모른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즉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교육이나 경험과 사고를 통해 정보의 지식을 받는다. 알미 중요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정보의 지식을 받는데 법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사람들이 분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 안다는 개념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요? 영 그러면 안 돼요. 공간 개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 없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알의 색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알의 색이 더 이상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스승한테가 배우지 말한다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은 확실히 이 알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 선악과의 지식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선악과의 지식으로 하면 우리를 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힘드니까. 자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방주를 지으면 안 돼. 100년 동안. 노아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초청을 받았어. 믿음 때문에. 뭐가? 믿음 때문에. 그 영역 안으로 초청받아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할 때에 선악과 지식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십니까? 이 영역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알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움일지라도 나는 그것이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배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방주를 지을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상처의 걸음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어떻게 하면 100년 동안의 방주를 지으면서 억질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즐거우면서 방주를 지어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로 선악과의 지식을 통한 이 목회를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밥벌이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있든 많을든 뭐 하지 않게 하시고 한 명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교육 현장이고 선이고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걸어간다는 것은 삶입니까 아닙니까? 삶이죠. 노아가 걸어가는 건 이론입니까 아닙니까? 현실 속에서 무려 100년 동안 인간의 육이 걸어갈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노아의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노아에게서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노아에게서 실현되고 있다는 게 다스림, 왕권 회복이에요. 노아의 안에서 인내가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의 세계로 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안다의 개념, 이걸 강의하는 것이 신천지예요. 정말 나쁜 놈이죠. 신천지가 이 지식을, 그노시스, 영지주의들, 우리가 지금 모르는 성에,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뭉실시키고 이미 당신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아멘. 헤매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선악과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통해 이거 한 번만 더 찾아보고 끝냅시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이제 3절이죠. 이 그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영생은 천국을 가는 영생,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 새로운 공간 안으로 가는 것,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육이 아니하는 영의 삶. 다른 말로 말하면 그전에는 나 혼자 고난을 했으나 이제는 손 잡아주신 하나님 손잡고 고난을 이겨내가는 삶, 그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생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당신은 혼자 이 고난을 헤쳐나갑니까? 아니면 손잡고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육은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육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당신의 육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다는 개념으로 당신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선악과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선악과 지식을 통해 신앙을 배우면 오른쪽 바 못 댑니다. 선악과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배우고 경험해서 당신은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딱 바로 열고 능동적 이렇게 쓰십시오. 지금까지 율법은 수동적인 시키니까, 능동적은 시키지 않아도 너무 어렵다. 창조적으로 지가 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저거 해야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보화를 위해 전 재산을 팔아.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사장님 이거 하면은 뭐 내가 더 계약할 수 있지만 나 이제 이거 만약에 한다면은 하나님 영광 가려. 그럼 나 포기할 거야. 이거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지식을 통해 알고 있는 지식의 사람들은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가서 그냥 한 잔만 해주면 10억이 오는데 그냥 신앙 때문에 포기한다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이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삶이요. 이 새로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영생이에요. 10억 벌어서 한 잔 먹고 해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자고 이것도 새로운 영역 아닙니까? 10억 오면은 무슨 영역?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마치면 다음에 못하니까, 그죠? 봐줘요. 그러면 좋은 차 타고 마누라한테 하자면 칭찬도 받잖아요. 근데 신앙을 통해서 이걸 포기했을 경우에 육신 얻을 수 없지만 자기 안에 믿음 오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알아요.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라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는 누구나 만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성소에서 만났던 믿음이 히브리서 17, 11장에 나온 믿음이에요. 지성소에 진짜 목숨 걸어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하루 만에 안에 끝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꼭 3일치 고통이다 내가 보니까. 그렇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남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노하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그 믿음으로 노아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그래서 영생은 그 영생 어떻게 시작되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배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누구한테 배움이 아니에요. 너와 인격적으로 주님과 너 1대1 관계 속에서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죠. 거기에서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영생의 완전한 완성은 주님 오셨을 때 완성되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완전한 영생이 완성된 참 모양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선악과의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그때 딱 알아요. 자기가 경험 한번 했잖아요. 회개부터 딱 잡아요. 지성소에서 많은 것 잡지 말아요. 와요. 반드시 노아에게 방주를 쳐라. 와요. 반드시 그 믿음을 잡으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결론 내릴게요. 더 좋은 언약, 이익을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